오늘 우리는 너희를 번성하고 부흥케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끌려갔나요? 아니면 권력과 힘이 없어서 끌려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고 성실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교만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처럼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는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처럼 절망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강력한 자연재해와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고 자기 비관, 원망, 불평, 불만족, 우울증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시대는 타락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두실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번성하고 부흥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고 부흥케 하시기를 바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부흥케 되는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먼저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라. 우리 한 번 더 좀 크게 더 선포해 볼까요? 먼저 믿음의 영토를 확장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영토, 믿음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천막을 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땅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잘 다져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그만큼 큰 땅을 먼저 확보해 놔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큰 땅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땅 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원리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큰 믿음을 확보해야 된다. 먼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순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고 뜻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에 맞게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무엇을 보시고요? 야, 내 딸이 어디 가서 성형을 하더니 많이 이뻐졌구나. 그걸 보고 복주시는 게 아니고, 야, 내 아들이 저쪽 가서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어왔네. 아이고, 그 돈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보시고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나의 교회가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장차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의 믿음의 영토를 넓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억눌리지 말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주실 번영과 축복과 소망을,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빚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빚을 갚으려고 집에 찾아왔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을 내놔라.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예시장에 팔아서 너희들이 빈 빚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난 것이죠.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갈 대상이 두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절망에 처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빚쟁이들까지 찾아와서 제 아들마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자, 당신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 오십시오.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집으로 가서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얼른 이웃집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오늘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이웃에서 빌려온 이 그릇들까지 다 하니까 마당에 그릇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 집에 남아있던 그 기름 한 통을 붓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통 여기까지 말씀하면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자기에게 있던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하는데 한 그릇이 차면 또 다른 그릇이 차고 또 다음 그릇이 차면 또 다음 그릇이 차고 계속해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니까 그제야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팔았고요. 그 판돈으로 자신들의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게다가 남은 돈으로는 온 가족이 문제없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릇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나에게 있는 믿음만큼,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잔에 물이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 조그만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넘치게 부어주시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부으시죠. 금방 차요, 안 차요? 금방 차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마셨는데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요. 그 물은 어떻게 되죠? 자꾸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금방 가서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내미는 이 믿음의 그릇이 총기 그릇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으셔도
내가 내미는 그릇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서 가서 너의 믿음을 먼저 키워라. 너의 믿음을 키워오면 내가 그만큼을 너에게 더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주님이 그만큼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목회하시는 김소건 목사님이 쓰신 1달러의 기적 플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올랜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찾게 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온 지역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는데 어떤 한 교회 건물이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강력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 미국 교인들은 다 떠나버렸고 교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됐으니 이 교회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요, 최소한 몇백만 달러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실 걸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맡겨주세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온 성도가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계속 기도를 이어했는데 어느 날 공고가 났어요. 그 교회를 누구에게 이제 맡기면 좋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그 회의에 참석이 가능했어요. 그때 참석해서 이분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한국인 교회의 목사입니다. 같은 교단 목사인데 부디 이곳을 다른 데 팔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온 성도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그 교회에서 비용은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이 당당하게 외치셨대요. 없습니다. 아직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1년 반 동안 날마다 매일 온 성도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무려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성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근데 잠시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교회를 넘겨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과 1달러에 이 교회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아멘이 팍 안 터져 나오는 게, 제가 보니까요 1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몰라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달러를 얼마입니까? 해봐야 많아봐야 1,500원이에요 1,500원에 그 교회를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온 성도가 1년 반 동안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토록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고 왜 그토록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좌지우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부흥된 대다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에 와서 변질됐든 어쨌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들에게 만약 믿음과 기도가 없었다면 부흥할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요,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저희 가정이 요즘에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농장.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수달이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달 부모가 아기 수달에게 수영하고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무섭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는지 제가 수달을 보면서 또 배웠다니까요. 어린 수달이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요. 꼴깍꼴깍 물을 먹고 무서우니까 얘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부모 수달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애를 잡아서 물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눌러요. 위에서 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기 수달을 막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무섭도록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생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수달이 수영하는 법과 물고기 사냥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생존 비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수달이 수영하는 법과 먹이 사냥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세상에 잡아먹히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런 상황, 이런 형평을 자꾸 겪어야 되는가? 싫고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반복하실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습득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믿음을 얻게 되도록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터를, 믿음의 크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큰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은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번성하고 부흥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라. 본문 말씀 5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막을 치려면 땅을 잘 정하고 고른 후에 텐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넓게 펴야 됩니다. 이 텐트가 넓으면 넓을수록, 휘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큰 천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천막, 이 휘장은요, 우리의 영적인 포용력, 교회의 포용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휘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 인류를 품으셨어요. 그의 무한한 사랑의 크기로 온 인류를 품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들의 사랑의 포용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품고 포용하기보다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바르게 잘 해가는 교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대다수 대형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인들은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거나 싫어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하고는 더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깊고 다양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좋을 때는 마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한순간에 다시 남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중보해 주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하려는 거예요.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포용력이 종기 그릇 같아서는요,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많은 영혼들을, 그 복을 품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도도 아닌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했습니까? 존경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만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펼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와 꿈 있는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이 휘장을 널리 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주를 길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칠 때 보면요, 천막을 늘어뜨리고 그 다음 줄로 끈을 당겨서 말뚝에 묶어서 텐트를 고정시킵니다. 이 튼튼하고 충분한 줄이 없으면 텐트를 만들 수 없고요, 줄이 약하면 텐트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하게 살아가냐면 가장 큰 이유가 기도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좀 편리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아파도 의지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다지 기도하지 않아요. 편한 곳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기인 거예요?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열심히들 살아가는데도 왜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진단합니까? 이렇게 가진 게 많고 살만하고 축복받은 환경이 됐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전의 통계를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2사람이 우울증 증세를 심각하게 겪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상을 경험해 봤고요, 매 40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충격적일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힘을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없는 시간을 아껴서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평소에 하루 5분 기도하시던 분들은요 15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하면 들킬까 봐 아멘 안 하십니까? 15분 정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30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기도하던 분들은 50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순종하고 행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놀라운 중국 선교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의 책인데요, 작은 연이라는 책에 소개된 간증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중국 팽주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난을 가 있는데 그 이웃방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하다 못해 이제 가보니까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중국 지도를 펴놓고 이 티벳 지역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더래요. 근데 하루 이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거기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당장 갈 수는 없어서 누군가 그것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일워드는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선포를 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서 그 티벳 지역으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열흘 동안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곳을 복음화하실 거라는 큰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밀려들었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라마교 승려 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교 승려를 따라서 가보니까 산속에 큰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500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아일워드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더래요. 승려들이 우리 교회는 안 놀래. 크리스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아따 환장하겠네 속된 말로. 티벳 승려들이 라마 승려들이 했다니까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시나 본데 엄청난 일로 아시면 돼요. 승려들이 세상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놀라지 마시고 여기서 좀 놀래요. 그래 충청도 분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500명을 앉혀놓고 승려들을 앉혀놓고 밤새 말씀을 정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승려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놀라운 부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아일워드가 주지승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나 같은 외국인 여자를 이곳에 불러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지승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해인가 승려 2명이 감초를 내다 팔려고 시장에 갔다가 누군가가 오더니 쪽지를 하나 주더랍니다. 이 쪽지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승려들이 그 쪽지를 보고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여기 적혀있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시켜서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님에 관련된 책이 발견되거든 구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나가서 구하는데 쪽복음을 구해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쪽복음을 구해온 거예요. 승려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여기 쓰인 이 말씀대로 누군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있겠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주겠구나 생각하고 3년을 이거를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승려 2사람이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겠어요? 그 아일워드와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린 그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을 사원으로 모시고 가서 500명이 넘는 그 승려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승려 한 사람도 어려운데 500명이나 되는 티벳의 라마승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명의 학생이 간절하게 함께 날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일워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요, 아일워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500명의 승려가 기도하게 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지 않아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없어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고 내 감정 하나 이기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나의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타파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주님이 뜻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이젠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오늘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머지않아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할 것이니라. 대신에 너희가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뚝을 깊이 박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중학생들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됩니까? 이것은 목사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따라 지켜야 될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유독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예언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으실 거예요.